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두 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를 들어가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었었죠? 13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부터 또한 요한 3서까지 유다. 그 다음에 그 공동서신이 몇 권이 있습니까? 8권이 있습니다. 8권.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울이 지은 그 서신서 13권을 뺀 서신서 중에서 8권을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좀 어렵죠. 왜 그러느냐? 제사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오늘이 이 개론 시간이 가장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잘 이제 앞으로의 전개될 그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개론을 잘 알게 되면 왜 이제 우리가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중에서 그 내용을 쭉 읽는 것은 어떻게 되죠? 어머님 전상서 예전엔 지금은 이렇게 안 쓰죠.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군대 갔을 때에 탁 하든가 아니면 멀리서 이제 떨어져 있다든가 이랬을 때 편지를 쓸 때 뭐 일체후망강하옵시며 뭐 이래가면서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편지를 안 써봤지만 이게 쭉 있다가 다름이 아니오라 뭐 이래가면서 뭐 돈을 얼마를 붙여달라는 형태로 쭉 얘기가 있으면 그 편지를 쓰는 내용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서신서에서 볼 때에 그 왜 쓰게 되었고 또 왜 이 편지가 전달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개론 시간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서신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보통 그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두에 표시가 없으나 이제 책의 마지막으로 가보게 되다 보면 인사도 있고 축복의 말을 건네면서 저자는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신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편지를 쓰면은 거기에서 이제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거가 있게 되겠죠. 근데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 우선은 받는 사람은 그러면 누군가 먼저 보면 이 책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헬레어의 그 원 제목에서 유래해서 이제 히브리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냈겠습니까?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러는 원제에서 보았을 때 보니까 개종한 유대인이 수신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종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구약에 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잘 모르는 제사법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대인 교회에서 이제 또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개종한 사람들이 그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인, 그 유대인에게 왜 썼을까요? 그때 당시에 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들에게 썼을까요? 우리가 한번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썼을까요? 먼저. 이것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실은 여기에
바울 서신 끝에 제일 시작하는 것이 히브리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아볼로가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부터 이 뒤에서부터 이제 여러 종류를 쭉 찾아보면서 작자 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저작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적인 유사점으로 보아서 이 바울이 쓰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나바가 썼지 않았나. 바나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바나바 아시죠? 이 바나바는 구약의 인용이나 제사 제도에 관한 정확히 알고 있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바나바가 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볼로가 쓰지 않았는가, 아니면 초대교회의 클레멘트라든가 신라라든가 빌립이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브리스가가 쓰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는 썼다라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창한, 왜냐하면 헬라어 구사와 70인역을 통한 구약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이 구약에 정통한 아볼로나 이러한 사람들이 쓰지 않았는가라고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리게네스는 누가 실제로 이 서신을 썼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내가 바울이 썼어, 왜 그래, 이렇게 이러한 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바울이 썼어, 왜 그러냐, 아볼로가 썼어,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은 헛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이 그런데 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재회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저자와 이 수신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편지 쓴 사람이 이 히브리인들, 어디 있는 히브리인에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인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잘 알고 있는 사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친구 사이라는 것을, 디모데와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누군가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게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브리스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11장 32절에서 보면 4개의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4개가 남성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 남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저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사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는 것이 2장 3절에서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고 들은 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서신서를 쓴 사람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받는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 저자는 이 정도의 추측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그러면 이 선신서를 쓰게 된 그 뒤의 배경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초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쭉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럴 때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로마의 종교 허용이었었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이 로마의 종교 허용 정책으로 어려움이 복음 전하는데 무슨 막히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의 배척은 있었지만 로마에서 종교 정책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나라의 종교를 허용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길이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수월했었죠. 그런데 이제 AD 64년 이후에서부터 로마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보고 조직적으로 이제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부터의 박해도 있었지만 이 유대교로부터의 그 끝까지 정말 끊임없는 질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나라로부터 그러지 또 같은 동족의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지. 그래서 이 큰 고난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로 황제의 그 로마시의 그 불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또한 잡고 핍박하는 일도 있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영화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계속해서 핍박이 되게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제 그 순교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잘 견딜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왔었는데, 이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뜨겁게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림도 어떻게 돼요? 바로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데살로니카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뭐 이래서 뭐 하시나 뭐라 하나 이러한 재림을 기다렸던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로부터로 이렇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은 아시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핍박 속에서 추방당하고 유대사회에서 우선 추방을 당하죠. 유대교에서부터 질시를 받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만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죠? 견디다가 다시 내가 핍박을 피해서 편안한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독교가 유대교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구약을 이용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다 이것이 아니겠죠. 우리로 따진다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시 돌아가는 게 세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예전의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 조목조목
구약의 그것이 이 모형이 이것은 모형이었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약의 완성이 된 것이다. 이 구약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지를 말라는 것이죠. 왜 다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약의 그 모든 것을 또한 이루셨는데 왜 굳이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편지를 왜 쓰게 됐는지. 이 성경 가운데서 보면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독자들 그때의 서신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때의 상황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10장 32절에서 보면 큰 고난에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렇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라.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박해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갇히기도 했습니다. 학대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또한 믿다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석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서신으로 보았을 때에 감옥에 갇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감옥에 갇혔었다가 놓인 것, 석방이 되었었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자는 교회 안에 또한 이때에 다른 교인이라고 계속해서 영지주의도 있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가 있게 되게 많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플러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으로 먹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어떤 거는 먹고 먹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일들 다른 교훈에 있었던 것을 그때의 상황에 또한 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듭 그들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그들에게 인내를 믿음 안에서 인내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을 제사와 의식보다 우월함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쓰여져 있는가? 여기에서 핍박이 나왔습니다. 핍박을 했을 때 초대교회의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복음 전하는 것에 그렇게 핍박이 당하지 않았었죠. 이 박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았을 때 네로 박해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고, 또 무엇이냐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의 제사 제도가 마치 그때 있었던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언급을 하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지를 그때도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전이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언제 파괴가 됐죠? AD 70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70년 전에 성전 파괴 전에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계속해서 이것이 초신자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을 계속해서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그때에 요때까지의 한번 우리가 쭉 한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요때의 히브리서 내용의 기록 전과 후를 한번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의 공생이 30살에 시작을 해서 34살에 돌아가셨죠. 이것은 BC 3세기 전에, 3년에 예수님이 탄생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일이 한 30년 정도에 됐겠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년 후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가 이제 사도들의 회의가 49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그 갈라디아 교회 1차 선교 여행 후에 사도 바울의 후에 아마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53년에서 58년도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 네로 황제의 즉위가 54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 시기다라는 것을 3차 전도 여행 때에 네로 황제가 즉위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렸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고 3차 전도 여행 때,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그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추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던 거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다시 또 흩어졌던 로마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도 여행,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67년까지가 있고 그 64년 로마의 그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었고 네로에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67년 8년 요 즈음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면 제사를 지낼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제사가 현존하는 것으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70년 전쯤에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박해가 계속해서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여기에서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그 전에 그때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거의 맞습니다. 기록 의도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계속 반복이 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거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복음서가 우리가 뭐 있죠? 4권 있었죠.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복음서라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복음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구약 사상의 근거에서 그 구약에서 이 모형이 있었던 것이 실체가 된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대한 구약의 그 율법에 관하고 제사법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변증서와 같다, 기독교의 변증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들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그래서 계속 우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을 믿고 그분께 순종해야지 된다. 이것이 구원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모습이 그것이 아니고 참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을 어떤 것을 증거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모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변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목적은 그러면 무엇인가? 떠나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마음이 이제 예고서 아우 너무 힘들어 이제 못하겠어. 내가 잘 참았는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내가 참으면 잘 못하죠. 내가 복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는 자꾸 말씀을 들여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잘못됐나요? 안 됐나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고 자꾸 주님으로 사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나는 것 같고 정말 참다가 보니까 진짜 나를 뭘로 보는가 이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이 모습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정말 많죠. 이때는 진짜 실제적으로 삶에 너무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왜 그랬죠? 우리가 신사참배를 기독교에서 신사참배를 거기에서 우리가 하면 우상하게 절한다 이렇게 됐을 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잡혀가고 죽게 되고 매 맞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돼요? 절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냐? 그래. 우리가 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는 조상을 또한 우상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내게 하면은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서 절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상을 그거 공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그리고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짬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오직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힘들다가 보니까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 즉 유대인들의 그 개종자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여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이제 변증하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야. 그리고 기독교의 우월성에 관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모형일 뿐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변증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기록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내용에 제사 내용들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섬기려고 하는 것 내용에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서 그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왜 썼는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에서 봤을 때에 구약의 제사의 레위기 내용이 고스란히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믿음을 통해서 구원한다.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시다. 우월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할 때 어떠한 박해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국도 그렇고 지금 더더욱이 이제 공산권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 핍박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때에 이 히브리서가 정말 큰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옛품적으로 다시 옛 모습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 얘기하는 주제에 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고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창조의 주시며 창조의 주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제사장으로 섬기시고 인간으로서 인간의 약함을 동정하지만 죄에 대한 완벽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셨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한 모세 언약보다 지상의 성막과 제사장 제도보다 더 우월하시다 이야기 있고, 또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에 직면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실제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7번에서 9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이다. 따라서 저자는 교회에 참여한 이들에게 인내의 부족에 대한 경고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만하며 영원한 약속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완성을 기다린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징은 구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해요? 과거에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자신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서신에 대해서 구약적인 내용들을 인용을 29회 이상 아니면 정황성 인용이 아마 53회 이상이 발견되는, 즉 구약의 내용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서신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구약의 사건과 그리스도를 이제 관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형이 되었고 그림자였다. 이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원천적인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께서만이 원천적인 믿음의 대상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조를 보게 되면 이게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4장, 5장서부터 10장, 그리고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다 해서 이제 과거의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선지자나 이러한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구약의 인물들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사역이 무엇이냐? 그 제사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3요소, 성전이 있어야 되죠. 성전. 그리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결국은 내 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내 죄를 처리하는 그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고, 성전에서 드리죠. 성전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몸소 제물이 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 성전, 제물을 통해서 드려졌던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다 드려지게 되었고 완성을 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월성에 관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예,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1장에서부터 1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에 거기에서 믿음장 쭉 얘기하죠. 누가 믿음에 쭉 이렇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쭉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이, 그래서 이게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5의 5권의 복음서다라고.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각 장별 내용을 이제 점점 장수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야 보아야 될 것, 깨달을 것 무엇인가? 이 히브리서의 이 배경에 통해서 볼 때에 고난받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시달리고 유대인들에게서도 또 시달리고 고립됩니다. 이런 세상에 그것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다시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예전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 안 도와줘도 내가 해도 그래 이기적으로 살아도 나는 편안했어. 지금 어려운 사람을 옆에 보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불편합니다. 이기적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내가 그냥 안 보고 안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서 다시 세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 이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그런 모습은 없는지. 세상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대? 몇 평짜리로 이사를 갔대. 저 자녀들 있잖아. 출세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부럽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자녀들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너무도 좋아 보이지만 정말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잘 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유월한 것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체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에 훨씬 좋은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오늘 인도 선교사 이제 그 분이 카톡에 보니까 생일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을 보냈습니다. 천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것이 훨씬 더 그 값어치를 알기에 그 어려운 길을 그 선교지에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정말 보기 좋고 너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응원하고 위로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왜 그러한 길을 걸어가죠? 내가 이것이 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 복이고 내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주님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 것을 자랑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고 이 세상의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온전히 서야지만이 내가 순간의 어려움, 순간에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보다의 이 지금 서신할 때의 그런 박해는 없지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박해는 오히려 내가 딱 결단하고 지켜나갑니다. 근데 유혹이 왔을 때에 이 안목의 정욕, 있었을 때, 이 생의 자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이 훨씬 좋은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은 무엇이냐? 내 스스로의 내가 욕심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많이 있는 사람이 되게 편안할 것 같아 보이죠. 그러면 더 높은 곳을 더 바라봅니다. 이만큼 있는 사람은 이 사람 여기에서 그치고 너무도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욕심이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죠. 이 욕심을 스스로 내려놓아야만이 세상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내려놔야지만이, 내가 죽어야지만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거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집사되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낳게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가정에서 죽어지고 내 이웃에서 죽어질 때에, 그럴 때에 결국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경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되찾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